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 여러분, 시한부 인생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고를 당해서 중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은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한부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 시한부 인생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실지, 어디서 불러가실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앞두고 살기 때문에 시한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고 또 티끌로 돌아갑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이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밤에 12시간 밤이 있으면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년수에 자라온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실감하시지요? 저도 미국 땅에 올 때에는 김포공항을 통해서 왔습니다. 지금은 인천공항이 얼마나 잘 져 있습니까?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순식간에, 그건 엊그제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한부 인생, 죽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부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묘지 같은 것을 아주 터부시하고 싫어합니다. 이 미국만 봐도 동네에 집 앞에 다 묘지가 있잖아요. 장례식을 싫어하고, 죽음, 또 무덤, 묘지, 이런 것을 특별하게 한국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이죠. 죽음을 의식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의식하면 언젠가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한다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인데 병원에 가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종양이 발견되고 암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길어봤자 1년을 못 살아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다시 재검사를 해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인지 오진인지 암이 싹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3개월 동안 힘들게 살았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 거예요. 꽃을 봐도 새롭고 사람을 봐도 새롭고 모든 것이 다시 태어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인생을 제대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 번 죽음 앞을 가보았더니 인생을 바르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은 경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공감하고 그분이 공유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알고 깨닫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른 삶을 살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아주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피해간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평등합니다. 왕도, 대통령도, 재벌도, 홈레스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보다도 더 무섭고 더 비극적인 운명은 무엇이냐? 심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누가 심판을 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불러가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음과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동물 짐승들에게는 양심이 없어 이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어서 바로 판단을 하고 바로 살고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살아온 대로 양심을 따라서 이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세상 법정은 권력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이 심판, 재판은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보아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배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20장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는 행위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동명되지 못하면 성경에 보면 불못에 들어간다. 불못. 불못이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최후 심판.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서 신천 신주로 가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불못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에 보면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불이 꺼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로써 소금치듯 하다고 그랬어요. 지옥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불못과 지옥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 지옥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서 있었습니다.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비방을 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구원을 선언하시잖아요.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서운 지옥의 심판,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모집하려고 나아갔습니다. 9시에 품꾼을 모집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시에도 품꾼을 모집하고 3시에도 모집하고 심지어 5시에도 품꾼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저녁 6시가 되어서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주는데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전 9시에 나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전에 일찍 온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주는 것이 정당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반문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일찍 믿을 필요가 없네? 차라리 세상에서 다 더 즐기고 막판에 가도 예수 믿으면 되겠네?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바른 길을 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은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세 가지. 반드시 죽고, 그 다음에 홀로 죽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를 못한, 그리고 반드시 비극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시한부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3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장례식에서도 찬송을 합니다. 왜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감사하고 장례식에서도 찬양하고, 그리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벨라가 나방이 되어서 나비가 되어가지고 훌훌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아주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는 임종을 할 때에 외쳤습니다. 원더풀, 원더풀. 저 화려한 아름다운 것을 봐라. 영안이 열린 것이죠. 내세를 보고 천국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독실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한번 인생을 살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입니다. 그러나 그 이별이 짧은 이별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성도들을 다 만납니다. 앞서 가신 부모님, 우리 조상들을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의 이별인데 그 이별을 얼마나 보고 싶을까? 이별을 하면서 보고 싶고, 아이고 있을 때 좀 더 잘해줄 걸,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점점 더 베풀고 나누어주고 살 걸. 이별을 하면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주고 내 것을 내놓고 베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내 것 네 것이 없습니다. 다 내놓고 필요한 대로 쓰고. 그래서요, 장례식에서 이별을 할 때에 목회자가 저분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야 합니다. 막 아쉬워야 됩니다. 장례식에서 장로님을 보면서, 권사님을 보면서 막 간증을 해야 되고 사랑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평가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개돼지 동물들은요, 먹고 자고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먹고 자고 끝났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까?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는 청지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매니저예요. 물질도 주님 것이고 생명도 주님 것이고 자녀도 나의 남은 생에도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청지기의 삶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항상 전파하라.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나 자신이 어디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상대방도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붙잡고 청지기의 삶을 살고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환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복된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